예. 오늘은 여자의 심판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9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우리가 숲을 한번 이렇게 봐야 나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아담. 그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신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신문합니까? 이번에는 여자를 신문하죠. 여자야, 너는 왜 그것을 먹었니? 라고 묻죠. 그러자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미혹하여 내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번에는 뱀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뱀은 어떻게 했어요? 신문조차도 없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뱀이 어떻게 심판당합니까? 평생 동안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될 거고, 아주 가장 중요한 심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에 대한 심판 안에는 중요한 게 숨겨져 있었죠. 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심판임과 동시에 아담과 여자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죠. 그죠? 무슨 소식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죠? 뱀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잖아요. 뱀에 대한 심판 안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에 대한 심판을 끝내자마자 이제 차례대로 어떻게 다시 여자를 심판하죠. 그죠? 여자의 심판. 여자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3장 16절이 여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아담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뱀에 대한 심판 속에 숨겨져 있던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여자의 심판. 오늘 여자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 대한 심판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과 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어떻게요? 원하는 거. 남편을 원하는 게 심판이래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요?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진짜로 아이를 낳을 때 어때요? 정말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여자에 대한 심판이 이거라면 그 여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그러면 해산할 때 고통이 없고 수고가 없으면 구원일까요? 남편을 원하지 않으면 구원일까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했는데 거꾸로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그게 구원일까요? 요즘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낳는 분들 꽤 많죠. 그 수술을 통하여 아주 쉽게 낳을 수도 있고, 또 고통 없이 낳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저 아이들을 낳는 여자분들도 있고, 또 남편을 원하기는커녕 남편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기는커녕 어때요? 휘어잡고 사시죠 요새. 그러면 그게 구원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런 생물학적인 얘기와 또 어떤 남자와 여자와 지배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여자에 대한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아까 뱀에 대한 심판 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고통과 수고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임신을 하는 동안에 고통스럽죠,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수고스럽죠. 그리고 또 자식을 낳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아이 낳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있고 또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한 육체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32절에 보니까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뭐에 대한 비밀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신랑 대신 남자와 신부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그 모든 일들이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받은 심판 속에 어떤 구원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여자가 심판받은 그 내용이 곧 교회에 관한 건데, 그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한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 속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굉장히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떤데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또 아이를 또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또 낳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해산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일이 뭐한 일이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일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명이 탄생하게 될 거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이 탄생한다고요.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2절, 15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남자들이 막 군림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좀 조용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는 좀 조용히 해, 교회 안에서 말도 하지 마,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직 조용히 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자분들은 저 말씀을 보면서 기분 나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왜요? 여자가 누군데요? 교회라니까요. 남자가 누군데요? 그리스도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배워. 이제 싹 이해가 되죠. 교회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 그리스도를 주관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교회의 신랑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너희가 주님을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떡하래요? 조용히 있을지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를지니라 라는 말이죠.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여자가 아이 낳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해산함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여자가 구원받는다는 해산함은 뭘까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서 누군가 아이를 낳아요.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누굴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었대요. 태양을 옷 입었대요. 그리고 그 옷 입은 여자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여자의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를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12지파 12사도가 생각나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요, 우리의 빛 대신, 태양 대신 빛이신 예수로 옷 입어요. 예수로 옷 입고요.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그 빛을 받아 달처럼 어떻게요? 우리 이미 다 이게 창조 넷째 날에 있었던 일, 빛이 있으라 창세 첫날에 오르가 있었고, 넷째 날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마주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오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 있었고 빛을 담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거 다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옷 입고 있고 그리고 마치 별과 같은 존재로 변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즉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아이를 배웠어요. 임신을 했어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아이를 갖는 거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건데, 이 교회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 텄다라는 뜻이겠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 창조된 생명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한다니까요. 가죽에 갖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을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아이를 낳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났나 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는 일인가요? 사단이 하는 일이겠죠. 뱀, 그죠? 용, 그죠? 용이 교회를 못 살게 굴기 시작해요. 교회를 못 살게 굴어요.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누구예요? 교회 앞에서, 그죠?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요? 삼키고자 하되. 교회가 아이를 낳네요, 그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누구래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러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아들을 낳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돼요. 예수를 만났더니 새로운 생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그들이 그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그게 곧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게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다 죽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이걸 교회가, 여자가 아들을 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여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갔죠. 우리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우리,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길 가고 있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교회. 그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 광야는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길은 교회가 양육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양육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다. 예수를 낳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자라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는 그것을 아들을 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어떻게 해요? 강건하라. 아니, 여자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기분이 막 나빠해요. 아니 뭐야, 남자답게 강건하라니, 나는 여잔데,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낳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닮은 우리의 모습은 누구처럼 바뀐 거예요? 진짜 남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면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남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가 뭘 가졌길래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서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인 남자, 생물학적인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마치 남자처럼,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어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게 될 거야. 너는 예수를 닮은 존재로 서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되는 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자체는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뒤따라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모양까지 자라가는 그것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닮은 아들이 되고, 그죠? 아들로 나오게 되고, 그 아들이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모든 가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그들이 자라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정말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 수고,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엣제브라고 합니다. 엣제브,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엣제브. 예. 엣제브라는 말은 애가 아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인. 그 아인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리고 째는 낚시바늘처럼 생겼죠. 가운데, 그죠? 가운데 글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낚시바늘처럼 생겼죠. 그 낚시바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낚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는 베이트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는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엣제브, 수고하고 고통하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낚시하여서 성전에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낚시질을 해요. 낚시질을 하여 성전에 넣어요. 누군가를. 예. 낚시하여 성전에 넣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해산하는 거예요. 낚시하여 성전에 넣으면,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낚시질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걸 고통과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게 낚시질하여 물고기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 낚는 어부. 예,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 안에는 바로 그 안에는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이었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또다시 주님처럼 삶을 삶으로써, 그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일이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까? 심판을 얘기한 것과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 여자의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여자의 심판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원하고 라고 얘기하죠. 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요, 슈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슈크라는 말은 갈망, 열망, 사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갈망, 열망, 사모하다라는 것은요, 뭐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사모하는 거냐면요, 말씀으로 일하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갈망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갈망. 그러니까 남편을 원한다라는 게 여자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뭘 갈망해야 됩니까?
거룩을 갈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 열망, 사모함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아까 여자에게 말했던 심판의 내용이죠. 너 여자는 누구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려면 그 거룩하신 너에게 거룩을 주는 예수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곧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곧 교회야.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 인사들은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라고 하며 나가는 자들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여자이신 여러분, 남자분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교회인 여자는 이렇게 신랑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돼 있어. 그게 바로 곧 교회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게 곧 뭐요?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은 너를 어떻게요?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게,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거, 그게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구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샬. 이 마샬이란 말이 다스리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샬이란 말에 들어가 있는 그 깊은 속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마가 미음이 네모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말씀이란, 진리, 말씀. 그리고 이렇게 불처럼 생긴 거, 그게 불 같은 말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이렇게 지팡이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가르쳐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요? 안위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통치하시냐?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여자는 무엇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어요. 교회 나왔는데 내가 교회예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럼 통치받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통치받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안 자들이고요. 말씀의 진리를 안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남편 되신 우리를,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방식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성경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 몇 개를 제가 골라왔어요. 한번 시편 119편은 말씀과 관련된 시인데요. 우리 시편 119편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의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단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게 바로 교회인 여자들의 고백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한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꼼꼼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궁덩이에 빠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 길을 찾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아 그 환하게 밝혀진 빛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말씀의 빛을 받아 걸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있어요?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우둔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어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교회는요, 참된 지혜자로 변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래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하대.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받은 모습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진리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통치받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할 건데, 그러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통치받는 거기가 어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1260일 동안. 1260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 그리고 42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육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뭘 연습하는 거예요? 양육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천국의 백성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히 통치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그런 삶이 고통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아이를 낳으면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라는 말 안에서
그리고 그 해산의 기쁨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수고와 힘씀과 애씀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양육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